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들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성공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배소서가 6장밖에 없는 짧은 본문 같지만은 이 속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 1장 같은 데 딱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 구원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자, 6장에서부터 보지만 1장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는데 언제부터 택했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1장은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해줘. 예수 믿게 만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우주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8절에도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장은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신 이유는 뭐냐? 2장에서 딱 가면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불신자 상태를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예배소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밝히고 있는 게 2장이에요. 또 3장에서는 아니 전도는 지역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선교는 뭐죠? 광야한 그러니까는 먼 나라 타문화권까지 전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셔서 사용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예배소서 1장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2장은 뭐라고요? 전도에 관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유. 1장은 구원에 대한 축복. 3장에 가서는 선교해야 될 이유. 이걸 밝히고 있죠. 선교해야 될 이유. 그리고 4장. 근데 여러분 요 4장은요. 이런 거 전부 다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한 걸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 왜 우리는 교회를 집중해요? 근데 1장, 2장, 3장, 4장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존귀함과 교회 필요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말이죠. 예배소서는요 1장, 2장, 3장, 4장에 이르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4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하는 걸 밝혀 있는 게 4장이에요. 그리고 5장, 6장 초반절 있죠.
초반절, 6장 초반절 여기까지 딱 보면은요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또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걸 밝히고 있는 게 5장 6장에서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딱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끝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 지금 여기서 끝이지만은 정말로 그랬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면서 딱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전부 다 밝혀놓고 사도 바울이 이걸 밝혀놓고요 끝으로 했다 이 말은 요 전부 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하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오늘 예배소를 딱 보면서 끝으로라는 말을 딱 한다면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저게 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대적이 있다는 걸 딱 안다면은 그냥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뭔가를 좀 보신다면은요. 자,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라는 놈이 아까 이게 마귀의 그러니까는 사단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랬죠. 정말로 너희가 마귀의 숨은 쾌계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은밀한 이 전략들을 깨트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하면서 3장 5절 딱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뱀을 이용을 했어요. 뱀을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처음부터 이랬잖아요. 처음부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귀가 아까 이렇게 간계를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간계라 그랬지만 옛날 성경에는 쾌계란 말을 썼어요. 쾌계. 뭐죠? 속임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사근사근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4절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도 보니까 14절이 아니지. 창세기 3장 어디입니까? 여기 딱 보면은 창세기 3장은 아까 했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속에 네피림을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저 사람 배우에 어떤 것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만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나팔이란 말의 명사형이라 그랬어요. 나팔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저 젊은 사람이잖아요. 김정은 속에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이죠. 악하고 또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이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재정일치 사이에 아주 족장들 다 이걸 하고 있었어요. 네피림이 다 있었다니까.
사람 속에 네피림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안다르면은 많은 거 할 수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자, 요게 이제 겉으로 딱 들어간 무속, 그 다음에 점술, 또 종교. 종교. 이거 한번 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왜 구원이 중요하고 전도해야 되냐 성경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딱 밝혀놓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요 굉장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하나만 딱 예를 들어 종교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대. 뭐 종교 뭐 별다른 거 다 있냐. 올라가 보면은 정상으로는 다 똑같다. 정상은 다 똑같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잘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모르고서는요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예배소서 구원, 전도, 선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한번 교회란 말을 예배소서 1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1장부터. 자, 1장, 교회란 말을 다 쓰고 있는 걸 한두 개씩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장 4절에 한번 봐보세요. 1장 4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니 1장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도 보면은요, 자 20절로부터 22절 하면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한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도. 2장에서는 전도 얘기를 하면서 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장에도 또 한번 봐봅시다. 3장에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10절에 한번 봐봅시다.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이게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딜 보시냐면 21절에 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요 선교 얘기를 하면서 또 교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제 4장에 딱 봤을 때는 4장에서는요 12절 먼저 한번 봐봅시다. 12절, 13절. 자, 우리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도 꼭 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또 4장에 또 뭘 한다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4장 16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지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을 또 쭉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딜 또 여러분 보시냐면은요,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5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절 30절 한번 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안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리스도는, 교회란 말을 빼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잘 알게 해가지고 정말로 너희가 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쭉 이렇게 있어요. 끝으로, 여기 종말로 그랬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뭐라는 겁니까? 영적 서밋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 영적 서밋 얘기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끝으로 할 때, 끝으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6장에는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끝으로, 그러니까 끝으로 너희가 영적으로 뭐라고요?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런 부분을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론을 딱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는 거, 사단의 숨은 전략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숨은 전략이랄 때는 계략 또는 뭡니까? 또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간계라, 간상 깨란 말이에요. 계략, 숨어있는 전략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막연하게 마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마귀한테 벌써 속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 속일 때 어떻게 제일로 속이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만 예배하는 거 너무 즐겁게 생각하지 마셔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항상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쁘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롭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서도 예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귀의 숨은 전략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느냐? 오늘 여기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예배소서 6장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요. 의사들은 사람들의 몸을 잘 진단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숨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의사들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의사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하면 되죠. 양심적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과학자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셔요. 아니, 제가 이렇게 시계를 갖고 있는데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시계를 고장이 났는데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갖다 주면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시계가 고장 났으면 어디에다 가야 되는 거죠? 시계가 고치는 시계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이거 쭉 얘기 다 해놓고 교회에 대한 얘기 다 해놓고 끝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고 영적 서밋되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마귀는 뭐 한다고요? 간계를 쓴다 그랬어. 간계. 간상 꾀를 쓰고 있다 이 말. 꾀, 속임수. 근데 마귀가 꾀를 쓸 때 잘하면 창세기 3장을 놓고 생각을 해봐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얘기를 해놨습니다.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귀담아 듣고 말이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아니면은 하와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만큼 현실감이 없을 테니까. 또 아담만큼 정확하게 알 수가 좀 못 알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 찾아가느냐? 하와를 찾아가지고 하와야 하면서 부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근데 그게 벌써 속임수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는 그걸 딱 해갖고 할 텐데 하나님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속임수를 쓰잖아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딱 동산에 있는 모든 시간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큼만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은 글쎄 죽을지도 모를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꼬투리를 딱 보고는 말이죠. 아니다.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되고 말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 뭡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귀가 저 사람을 속이려고 딱 마음먹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을 해요. 친구들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부모나 자식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관계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정사라 그랬어요. 정사는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숨어 있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참
뭐 공약 다 세워가지고 뭐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10시나 11시 되면 또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냥 상대방 허점만 찾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틀렸고 나만 옳다는 식이야. 그냥 누구든지 말을 해도. 근데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역사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를 갖다가 못 잡아먹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정치의 술수야 그냥. 힌두교잖아요 거기는. 힌두교가 많은데 힌두교에서는 소를 굉장히 신성시해가지고 소를 잡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뭐 이거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변질이 됐대요. 길거리에 있는 소는 그냥 이렇게 절대로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근데 지금은 많이 잡아갖고 말이죠. 가공을 해갖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런다네. 옛날에는 어떡하냐. 소한테 절까지 하고 그랬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정치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하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가 우상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이 되잖아. 우상. 소우자예요. 소우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정사와 권세라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 권세는 한마디로 하면 힘이잖아요. 근데 정사와 권세가 딱 합해지면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딱 되는 거잖아요. 힘 있는, 경제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인이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닌 게 돈 많이 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사 이걸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는 힘 있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간에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멸망의 아비가 돼갖고 있다니까. 멸망의 아비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세상 주관자. 아니 세상 주관자라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어둠이라 그랬다니까. 이 땅에는 어둠의 권세가 딱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약 같은 거, 마약 배후에는 반드시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약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요. 근데 이 마약을 통해서 얼마나 어둠과 연결이 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깡패들 집단이라든지 또는 이 마약을 통해서 공급책 또 어떻습니까? 수급책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 속에서 다 활동하니까 마약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전 세계 음란이 갖다 주는 건 성매매 같은 것도 여기서 딱 들어가겠죠. 요 배후에는 흑암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것뿐만 아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할 때는 그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어둠의 권세 속에 사람 요 속에 들어있는 거 뭔가도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뭐죠?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데 가장 모르게 속임수를 쓰는 게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죠. 마귀는 세상에 없다. 마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르면 마귀 어디가 있어? 눈에 보이면 나한테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분명히 밝히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보면 사단,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죠. 사단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졸개들이고 요 부분에 갖고 말이죠.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쭉 이렇게 구원, 전도, 선교, 교회 쭉 가정에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서밋이 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게. 마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숨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관계 속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 너무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금력 같은 것도 말이죠.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이 힘 가지고 말이죠. 약한 사람은 누르는 것도 전부 다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겠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이라 그랬어요. 빛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요게 이제 마귀잖아요. 이게. 마귀는 요 전부 다 이용해갖고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세상이다. 요게 세상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여기에 뭘 줬느냐? 해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속여서 말이죠. 멸망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답과 또 뭡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을 주셨어요. 보장.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먼저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뭡니까? 자,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셨죠.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줬단 말 않고 여인의 후손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딱 하면은 그 속에 감춰있는 내용이 다 숨겨져 버리니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좀 서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약속이야 이게. 첫 약속. 첫 약속만 이해하면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런 걸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박살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도 이 부분을 잘 말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을 밟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는요, 구원은 누리는 거지만은 권세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뭘 줬느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3장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 나왔더니 12제자를 택했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있게 하려며요.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돼. 나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서 있다면은 이 부분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는 사람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늑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결박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해 주셨죠.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권세는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사단의 용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서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같아요. 딱 보더니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 말이죠.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에 돼갖고 있어요. 근데 딱 보더니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아시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놀래키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세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고 답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떻게 활용하죠? 어떻게 답을 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일 처음에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이죠. 제일 먼저 했던 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야 이게. 구원이 희미한 사람, 구원 받으면 헷갈리는 사람, 근데 구원이 확신된 사람은 벌써 말이죠. 머리가 꽉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머리야 머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는 뭐죠?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이란 말이에요. 머리.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갖고 말이죠. 의의. 옛날 것은 의의 흉배라 그랬어. 근데 지금 성경에는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죠? 마음 심자예요. 호심자는 마음. 의의 흉배, 가슴. 그러니까는 옛날 로마 군인들은 군복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쓸 때 말이죠. 로마 군복을 입을 때 뭐죠? 가슴에 했던 뭐랬죠? 심장을 딱 보호할 수 있도록 구리로 만든 이 방패막을 써요. 딱 해갖고 뭐 군복이 그렇게 돼갖고 있잖아요. 가슴을 딱 막아. 그게 뭐냐? 흉배, 호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 요걸 어떻게 하느냐? 의의 흉배로 붙이는 게 딱 돼요. 요 뜨거운 가슴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뜨거운 가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복음으로 뜨거운 가슴이 되지면은 그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확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봅시다. 이건 가슴이죠. 가슴. 또 뿐만 아니라 진리로 뭐라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이죠. 자연에서 진리를 찾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허리는 항상 남자들은요, 허리띠를 딱 뛸 때는요, 어디든지 활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리띠를 딱 뛸 때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붙잡았더니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 허리란 말이에요. 허리. 여기는 가슴, 여기는 가슴, 여기는 머리. 또 뿐만 아니라 손에는 뭐가 손에는 좀 있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손에는, 한쪽 손에는 뭐가 있죠? 방패가 있어. 방패. 근데 이 방패는 뭘로?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돼 갖고 있으면은 어떤 거든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참아나갈 수가 있어요. 방패는 모든 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손이란 말이에요. 또 한쪽 손은 나중에 좀 있다고요. 자, 한번 봐봅시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건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전이 필요해요. 무전기가 필요해요. 전쟁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요게 필요해요. 근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수비용이야. 수비용. 마귀를 막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비용이야.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은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 손에는 뭘 짚고 있다고요? 칼을 있어야 돼요. 칼 가지고 상대방을 깨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칼은 뭐죠?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공격용 무기야. 공격용 무기. 여기는 수비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부 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답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끝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는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제일 중요해요.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이걸 딱 붙잡고 마귀와 더불어서 직접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근데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게 뭐죠? 여러분들 복음 또 기도 이걸 붙잡고 항상 깨어있는 거. 깨어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싸워야 되는 거지만은요, 깨어있으면은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마귀를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돼. 깨어있는 사람은 빛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와 공격이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붙잡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너무 강해요. 하나님 역사를 붙잡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또 빠졌네. 여기 하나 복음의 신발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는데 복음의 신발이 하나 빠졌어요. 복음의 신발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방향, 인생의 방향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 신발은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복음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항상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 스케줄을 갖고 항상 붙잡고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칼, 성령의 검. 자,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권세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